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행복한 날입니다. 맞죠? 우리 성경 출애굽기 1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장입니다. 제 성경으로 82페이지에 있습니다.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며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알을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나마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확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장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동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기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는 자와 부하라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애든 죽이고 여자애든 그는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애든 살리라 하였더라. 2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참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입니다. 어제 저녁 목사님 말씀 잘 들었죠? 예. 저는 이름이 김영욱입니다. 길영자에 빛날 욱자를 씁니다.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름을 져줬죠. 여러분 이름도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께서 이름을 다 아름답게 이름을 져줬을 겁니다. 맞죠? 불행이라고 이름을 짓는 사람은 없어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경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 마음의 죄가 씻어져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이 일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여러분의 얼굴을 배우니까 정말 이 노년에 이 복음 앞에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이 일들이 너무너무 행복해 보인다는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이제 여러분들의 공연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좀 슬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어머니랑 저희 집이 이제 같이 이제 삽니다. 저희 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어제 여기 못 오셨어요. 제가 이제 경상북도 성주에 있다가 이동해 온 지 한 2달이 조금 넘었는데, 이제 시골에서 성주에 사실 때는 아주 이제 연세가 85세인데 건강하고 이제 움직이시고 잘 다니셨는데, 이제 이사를 오면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환경이 바뀌니까 치매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차 때 오셨다 가시고 이번에 이제 수양일 못 오셨는데, 어제 이제 기력이 없으니까 또 이제 넘어지셔서 2번 넘어지셔서 이제 입술을 이제 수술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에 있는 여러분은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고 행복한 삶을 산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행복한 삶을 사실 때 어떻게 하면 우리 또 여기 있는 분들에게 행복을 줄까 생각하다가 오늘 제가 출애굽기 1장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은
이 성경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슬펐고 너무너무 고통이었고 너무너무 괴로움이었다는 거죠. 근데 창세기 41장에 가보면 요셉을 아는, 요셉을 마음에 믿는 바로 왕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아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세계가, 마음의 세계가 너무너무 달라져 있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거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고 싶어 하냐? 여러분들 마음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어제 저녁에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지혜를 가진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지혜를 가진다는 건 다른 게 아니다. 남들보다 앞서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의 죄가 사해진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복음반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이라는 세계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슬픔이라는 세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베노니가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합은, 다시 말하면 기생나합은 여리고에 살 때 그 여자는 슬픈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앞에 항상 기생나합이라고 이름이 따라다닌단 말입니다. 그런 그가 여리고 성에서 이제 마음에 슬프게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상천하지 하나님의 세계를 듣고 보면서 그 여자가 마음을 옮긴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집에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이제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 길을 또 갈 수 있도록 숨겨주고 그러면서 이제 살몬을 만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기생 그 여자는 여리고 성에서 슬픈 여자였는데 살몬을 만나면서 그에게 살몬이 약속을 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무슨 약속? 붉은 줄의 약속. 자, 너희 집에 속한 그들을 내가 돌아왔을 때, 우리가 돌아왔을 때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기생나합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우리 집에 들어와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오빠, 우리 집에 와야 돼. 동생아, 우리 집에 들어와야 돼. 언니, 야, 너 때문에 내가 이 여리고성에서 슬퍼. 나는 여리고성에 네가 있다는 그 자체가 괴로워. 왜요? 그 여자는 기생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에게 그 집에 문턱을 넘어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거예요. 야, 저 봐라. 저 대낮에 저 젊은 사람들이 기생집에 간 거 봐봐. 맞죠? 그러나 지금 이 복음은 그 집에 문턱을 넘어와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전에 여러분들은 오랜 이야기에 오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 듣고 사신 거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지만 또 마음에 달리 올라온 어떤 생각의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들은 그 사단의 그 악한 생각을 이기고 복음이 여러분 마음에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여기 안에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 여리고 성의 기생이 집에 갈 수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듣고 믿는 자들이 그 기생 집의 문턱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이제 나합이죠. 나합이 야곱을 통해서
마지막 베냐민을 낳았을 때 이 여자는 이 아이는 슬픔의 아이야. 베노니야, 베노니. 이름을 너무너무 잘못 지은 거죠. 그리고 그 절에 바로 야곱이 아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다. 오른손의 아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아니야, 너 이제 슬픔의 자 아니야. 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끝내놓고 믿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죠? 예. 하나님이 앞서서 일을 해놓았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그럼 이 출애굽기 1장은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산파의 삶을 살기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산파가 아이를 낳아요. 산파가 뭐죠? 에이, 애기 낳는 자겠지. 아니죠. 산파는 산모가 아이를 낳는데 잘 낳을 수 있도록 역할을 내주는 자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복음의 산파예요. 믿음의 산파인데 우리가 믿음의 산파를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나는 이제 힘이 없어서, 아니더라는 거죠. 그게 어떤 생각의 이야기냐? 악한 생각 이야기 아니냐?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믿음의 산파로 만들어서 믿음에 이르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갖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일어나니까 지금 죽음의 그림자가, 어둠의 그림자가 이 땅에 와 있는 거예요. 자,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 거냐, 여호와를 알려고 하지 않을 거냐.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여호와를 알려고 하면 알려고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의 복음으로 이끌 수 있는 귀한 그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의정부에 오기 전에 경북 성주에 있었습니다. 참외 농사 짓는데, 알죠? 참외 농사.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전도했던 분이 계세요. 전도했던 분. 이제 이분이 사실 이제 노숙자였단 말입니다. 55살. 이분이 이제 대학도 나오고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서 이제 28년을 이제 노숙자처럼 산 거예요. 어렵게 살았죠. 가족들도 없고 다 돌아가시고. 그러다가 이제 성주에 박옥수 목사님이 오셨을 때 이 사람을 이제 새벽에 소개를 시켜줬어요. 목사님, 우리가 이제 만나서 교제하는 분인데 목사님이 손을 꽉 잡으시고 구원을 받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구원을 받으면 뭐가 어떻다고요? 행복하다고요. 자, 그분이 이제 그때 이제 6월 달에 만나고 7월 달에 가서 수양에 가서 그분이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참 슬픈 인생이죠. 그러면 그 인생이 슬프게 끝내야 될 그분이 목사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이 사람이 이제 주님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작년이죠. 목사님이 또 오셨어요. 그 형제님이 이제 구원을 받고 다시 이제 참외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이 이끌어주고 또 이제 목사님 오셨을 때 목사님 옆에서 쭉 간증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인생을 이렇게 실패하고 살았습니다.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만나서 구원을 받고 이제 이렇게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쭉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형제 괜찮아.
형제가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예수님이 나타나. 누가 가까워지면요?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예수님이 가까워지고, 술과 가까워지면 술 주인이 나타날 건데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예수님이 나타나 하면서 그 형제 마음에 다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목사님이 식사하시면서 김 목사, 그 형제 참 좋더라, 빨리 그 장가 보내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장가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그분은 하나도 없어. 인생을 노숙자로 살아왔으니까. 그러다가 목사님 말씀이, 야, 그 형제 좋더라, 결혼 시켜라. 그때 이제 우리 성교회에서 영상 채팅, 성주에 방문을 해서 성주 쭉 이제 그 형제가 구원을 받고, 그 형제가 전도를 해가지고 5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오늘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1장을 핀 거예요. 자, 그 형제 구원을 받고 사람들이 전도를 5명이 구원을 받아서 이제 그 시리즈로 이제 어떻게 사람들 그가 구원을 받고 변했고 그 사람을 통해 구원을 받는 그 시리즈를 이제 쭉 영상 채팅에 이제 한 20몇 분을 찍어서 성경에서 보냈어요. 그걸 보는 어떤 과부자매가, 야, 저 형제에게 시집가면 참 좋겠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저 형제에게 시집가면 너무 좋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5번을 쳐다본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의 약속대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면 방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길거리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우리 이제 장로님이 기뻐서 또 방을 이제 투룸 전세를 얻어준 거예요. 육신의 형제보다 더 좋다니까요. 이 구원의 세계 들어오면.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이제 1년 됐는데 이제 2차 때 여기 수양회를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은 구원을 받고 이 놀라운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그 알리는 사실을 듣고,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더만 변했다. 그리고 따라와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교회 신앙을 아주 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산파인데,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산파인데 믿음의 산파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산파의 삶을 살게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나타내고 생명을 나타내는 그 일들 앞에 하나님이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는 나는 안 돼, 아이고 나는 허리가 꼬부라져서 안 돼 한다는 거예요. 아니다. 그 생각이 어디서 올라왔고 그 출처가 어디냐는 거예요. 어제 이제 저녁에 이제 우리 이제 모친 식사를 타는데 허리가 이제 90도로 숙여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치님 내가 갖다 줄게. 잘했죠? 내가 갖다 줄게. 그랬더니 딱 밥을 저기 두고 뒤를 탁 한 대 때리는 거예요. 어디서 반말해? 어디서 반말해? 하고 탁 때리는 거예요. 90도 꺾인 할매가. 그래 내가 그랬어요. 할매, 내가 어머니 같아서 그랬지? 그래? 이야, 참 탁 한 대 때리더라고. 어디서 반말해? 그래서 오늘 밥 안 갖다 주려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마음이 흐르는 이 믿음의 장소 안에서 여전히 우리는 이제 어제 저녁에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세계가 불행이었고 관념적인 세계 안에 오랫동안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 허리야 하는 동안 허리가 아프더라는 거죠. 이제 저희 어머니도 몸이 좀 안 좋죠. 몇 년 전에 제가 애국에 갈 일이 있어서 저희 이제 구원받지 않은 저희 누님 집에 어머니를 좀 모셔다 놔서, 누님 제가 어디 좀 갔다 와야 되니까 어머니 모시고 있으십시오 2주만. 그래 알았다. 이제 모셔다 드리고 이제 제가 애국에 갔다 와서 저희 어머니를 모시러 갔는데 거의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 살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 누님 집에 가니까 환자가 돼 있는 거예요. 야, 참 희한하더라고. 이게 구원을 받긴 받아야 돼요. 맞죠? 그래서 이제 저희 누님이, 야, 어머니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병원 한번 가자. 그래서 저희 누님이 이제 병원을 이제 예약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시고 와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모친이 괜찮아요, 밥 드시고 건강하게 사실 이래야 되는데 병원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모친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 전남대학교 하순에 있는 암센터에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CT도 찍고 MRI도 찍고 모든 걸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했는데 피에 문제가 있더라고. 피에.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우리 어머니를 병원에 입원시켜 놓을 물질이 있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누님, 제가 모시고 어머니 모시고 가겠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어머니 들어가면 이제 저 걸어서 못 나옵니다. 저희 집에 제가 모시고 갈게요. 저희 누님 막 슬퍼하면서 오시더라고요. 그러나 뭐 길이 없으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 모시고 왔어요. 안 좋죠? 근데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제가 우리 어머니를 괴롭힌 거예요. 어머니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 마당에 풀을 뽑고 잔디밭에 잡초를 뽑고 계속 핥았어요. 여러분, 이게 효자더라니까요. 괴롭히는 게 효자야. 그냥 저희 어머님이 아프는 걸 잊어버렸어요. 피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병원에서는 암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계속 아들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오후마다 괴롭힌 거예요. 어머니 그 마당에 잔디밭에 풀 뽑으십시오. 그러니까 마당에 풀이 없어. 너무 아들이 괴롭히니까 풀 뽑느니라고 아픈 걸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었어. 지금까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해요. 예, 하나님이 생각이더라는 거죠.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아프다고 생각하면 아픈 거예요. 자,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면 믿음이 없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약속을 줬다는, 어떤 약속을 줬느냐? 여러분들 산파로 하나님 만들어 놨는데 산파의 삶을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괴롭히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 생각에서, 아프다는 생각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왔는데 지금 이제 몸이 좀 이제 치매가 좀 오셔서 저희 집에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지금 복음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동행하면 산파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네 생각의 삶을 살고 있느냐, 너만을 위해 살고 있느냐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물으셨다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서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는 그 일들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자로서 하나님 복을 주는 그 일들 앞에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내 가족이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구원의 소식이, 복음의 소식이 증거되어지길 원한다. 그러면 그 포도를 익게 하려고 껍데기를 벗겨서 남들보다 일찍 10일 일찍 열려서 많은 수확을 올리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의 생명을 증거하는 건 다른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안주하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성경 2장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가 아니고 저기 요한계시록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 펴도 됩니다. 정확히 2장 4절에 또 내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럼 처음 사랑을 버린 게 뭐냐? 우리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을 둬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이 마음을 향해 하나님이 지금 대너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맞죠? 그럼 우리를 통해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생명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울증이 걸린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마음이 너무너무 공고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세계 안에 있을 때 내 마음을 끌어내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만난 지, 구원을 받는 지 벌써 33년이 됐습니다. 제가 1986년도에 7월 30일 날 복음을 들었단 말입니다. 자, 생각 안에 갇혀있는 나를 끄집어낼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마음의 교류를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그 생각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야야, 봐라, 네가 구원을 받고 네 마음을 보니까 복음과 상관이 없어. 너 산파인데 산파의 삶을 살지 않고 있네. 생명을 낳는 그 일에 네가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잖아. 너 틀렸어.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체를 두신 것은 마음의 교제를 통해 생각의 우리를 끄집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잡혀 있느냐? 악한 생각에, 악령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오lum이라는 세계 안에 갇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효자가 누굽니까? 내가 본 효자는 1년에 한 번 찾아온 아들 며느리가 효자더라고. 뭔 이야기 아세요? 자식과 아들과 평생 같이 사는 그 아들은 불효자더라고. 내가 보니까 못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한 번 찾아오는, 봉투를 두툼하게 소고기 들고 오는 그 아들 며느리가 효자야. 1년에 한 번 오는. 여러분, 그렇게 믿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들과 함께 사는 모친이나 부친님이 계시거든. 잘해도 못해도 그분들이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자예요. 1년에 한 번 오는 그 며느리가 아들에게 마음 다 주면 같이 사는 며느리가 마음이 상한다니까. 그걸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걸 못하더라고. 이해 가요? 우리랑 같이 사는 우리는 불효자고 1년에 한 번 온 그들이 효자들하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이 다른 거예요. 이해 가요? 이해 가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식들 중에 마음을 쏟는 자식이 있어. 맞죠? 근데 1년에 한 번 오고 효자 노릇하고 있는 그들을 효자가 아니야. 그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속에 복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한데 어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란 말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어디로 돌아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돌아와야 되냐? 자,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5절. 베드로 2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하나님 지금 우리를 어디로? 자, 영혼의 감독자에게 돌아와지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자, 분명히 출애굽기 1장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일어나서 지금 어려움과 문제를 주고 있고, 창세기 41장에 요셉을 아는 바로 왕이 일어나서 요셉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요셉에게 모든 걸 맡기더라는 거예요.
자, 요셉에게 모든 걸 맡기니까 그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해서 그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이 복음을 맡겼다. 감독자에게 돌아와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름 속에, 정직함 속에 앉아 있어서 나는 안 돼 하는 그 생각에 여러분 마음을 내어주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안 되지요, 이제 그 마음을 내려놔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산파의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 내게 산파라고 이야기 안 해. 교회가 내게 산파라고 이야기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제 산파의 삶을 살게 하겠다. 아들아, 며느라, 내가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근데 내 속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서 이렇게 평강과 쉼이 찾아왔다. 내가 믿는 그 예수를 너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다 이미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놨기 때문에 온전한 그 사실을 마음에 하나 받아들이는 동안 그들이 이 영원한 약속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어느 날 60이 넘은 우리 자매님이, 근데 남편이 이제 한 66세인가 된 것 같아요. 이 두 분이서 이제 장난을 치신 거예요. 뭐를 했다고요? 장난을 치다가 그 자매님이 이제 남편의 이제 가슴을 하나 꼬집었어요. 남편 가슴을 꼬집었는데 뭐가 이제 잡힌 거예요. 장난도 잘 쳐야 돼요. 알겠어요? 이제 우리 자매님이 탁 남편이 이제 꼬집었는데 뭐가 잡혔어요. 그래가 자매님이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서 여보, 그거 당신 그거 한번 검사 한번 해봐. 나 따라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를 했는데 유방암인 거예요, 남자가. 누가요? 남자가. 그래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발견했느냐? 남자가 유방암 1기죠. 1기에 발견한 것은 기적이다, 기적. 보통 3기, 이제 말기 돼서 오는데 장난치다가 이제 만졌는데 뭐가 잡혀서 이제 자매님 진단을 받을 때 여보 당신도 한번 해봐 해서 진단을 받은 결과가 유방암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수술을 한 거예요. 야, 장난 잘 칠만 하죠? 맞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구원을. 여러분, 우리는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절망일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망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복음이 있어서, 복음을 가진 자들이 있어서 그 절망을 행복으로 바꿔주더라는 거예요. 왜? 처음 사랑을 떠난 우리를 처음 사랑 안으로 돌아오니까, 목자와 감독자에게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한 하나님이 약속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안 믿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삶 앞에 우리는 정말 잠시 담은 하나님의 그릇이단 말이에요. 그릇은 이제 음료수를 먹고 버리는 것처럼 그곳에 담긴 거 진짜인데 사람들이 이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새벽 첫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실버 모임에 참석하시면서 내가 이곳에 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을 알고 가야겠다. 내가 이곳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충만케 일하는지 내 마음에 듣고 가야겠다. 그 마음을 다 품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저녁마다 들려지는 그 목사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듣다 보면 어떤 새로운 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자, 마음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란 말이에요. 저는 참 슬픈 일이 많았어요. 저는 이제 저희 집은 5남 1녀였는데 이제 저희 형님이 제일 먼저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 보면 정말 슬픈 여자예요. 슬픈 여자. 저희 집에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시집으로 오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장애가 계셨어요. 또 이제 큰 형님이 어머니 앞에서 이제 그 사고 나는 거 돌아가신 걸 직접 봤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컸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글을 못 읽어요. 야야, 내가 글만 읽을 줄 알았다면 너희들 다 놔두고 도망갔을 거라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전라남도 곡성군 삼기면 경항리가 이제 고향이단 말입니다. 우리 집 앞에서 버스 가는 거, 버스만 타면 애갓집 가는 건데 우리 어머니가 그 버스를 타고 애갓집을 못 간 거예요. 그때는 저희들이 복이었다니까요. 그냥 동네 앞에서 버스 타면 애갓집 가는 건데 시집 오셔가지고 한 번을 못 가신 거예요. 버스 타면 애갓집 가는 건데 그를 모르니까 이제 못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님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구원을 받으셨는데 글씨를 읽어요. 너무 웃기죠? 그 젊었을 때는 글씨를 못 읽어서 우리를 버리고 못 도망가고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글씨를 읽어요. 아, 하나님 나 글도 못 읽는데 성경도 읽고 싶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그날에서 막 그 성경을 막 유창에 읽는 거 아니에요. 떠듬떠듬 글을 읽어요. 구원을 받으시고 이제 저희 누님 집을 이제 제가 전라북도 고창에 있을 때도 어머니가 버스를 타고 광주에 있는 저희 누님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70이 넘어서.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 젊었을 때는 글을 못 읽어서 우리를 버려두고 도망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희 집은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의식주가 해결이 안 돼. 아버지가 그렇죠. 또 없는 살림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야, 글씨를 못 읽은 것도 복이었구나. 이해 가요? 근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글을 읽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저희 형님도 선교사고 저도 목사하고 우리 형님 아들 큰아들이 이제 또 강남에 있는 부전도사로 있는 우리 제 조카가 또 이제 사역자가 있어요. 3명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죠. 목사님이 저희 이제 성주에 있을 때 오셔서 저희 딸을 만났어요. 목사님 몇 마디 나누더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 마지막 공부 조금 더 해서 와서 너 복음 전환 사모되라. 저희 딸이 이제 9월 달에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요. 여러분, 이 복음 하나가 마음에 들어왔는데 저희 집에, 불행한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면서 행복으로 바꾸셨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님은 59에 돌아가셨어요.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 세상에 누가 복음 전해주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 아름다운 소리 누가 증거해 주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가진 자들이 이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또 불행한 자들을 찾아가서 이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입을 닫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소리를 믿고 듣고 살면서 우리는 나만 천국에 가면 되지 하는 그 아주 정직한 얼음 속에 사로잡혀 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악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악한 생각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에서 돌이켜서 누구에게 처음 사랑으로 돌아와라, 값없이 주는 그 약속 안에 돌아오면 우리 눈에 또 하나님이 증거할 자들이 보이면 산파의 삶을 살게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불행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행복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나는 이제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은 여전히 죄인이라고 얘기했던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의를 이루는 그 약속을 여러분은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은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이 해놓은 값없이 공짜로 믿는 그 약속 안에 들어온 거예요. 너무너무 쉽죠.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대학교에서 어떤 이제 변호사가 결혼식을 하는데 제가 주례를 보러 가요. 이제 주례에서 42 거기 이제 처음 결혼을 해요. 자매는 구원받는 자매고. 야, 내가 그 다음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내가 보고만에 들어와서 그 변호사 선생님이 이제 결혼하는 제가 주례를 보게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왔는데 내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펴놓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변호사니까 알죠. 24절은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끝내놓은 약속을 이미 믿어놓은 사실을 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 생각을 이야기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 이야기하는 동안 하나님 우리를 돕더냐? 도와줄 수 없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내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부분 앞에 마음의 초점을 맞춘다면 여러분, 노년에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그 행복한 삶을 통해서 또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또 믿음의 간증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가진 자였단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속에 그 소망의 빛을 나타낼 수 없느냐?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없느냐? 다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는 동안 하나님 교회 속에 종의 약속 속에 주었던 믿음의 약속을 우리 마음에 품지 않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능력자란 말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능력자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의 한 말씀이, 거룩한 한 말씀이 그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자, 우리 본문 성경을 보겠습니다. 6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다스리냐? 그 땅은 불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가장이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 가정은 불행이란 말입니다. 자, 그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마음에 영생을 얻은 그 약속이, 그 믿음을 가진 그 약속이 그 한 가정을 이끌어가고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놀라운 사실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자, 거기에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라 하는 자와 부활한 자에게 일러 가로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초산할 때 살려서 남자든 죽이고 여자든 그를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여러분, 산파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아이를 죽는 게 뜻이 아니단 말입니다. 산파의 본능의 역할은 아이를 낳는, 도와주는 일을 하는 자예요. 근데 지금 애굽 왕은 산파를 통해 사내 아이를 죽여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본연의 임무가 아니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들 중에 그들은 지금 어디에 살았느냐면, 자, 바로 왕의 영역 아래서 바로의 명을 듣고 바로가 주는 월급을 받고 녹을 받고 사는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바로가 주는. 그러나 바로가 주는 그 일을 어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둘 중에 그 두 마음이 싸운단 말입니다. 한 마음은 바로 안에서 먹고 살 거냐, 아니면 한 마음은 이 바로의 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할 거냐.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바로 이야기가 더 큰 거예요. 더 권세가 있고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바로 이야기를 듣는 동안 월급을 주고 녹을 주고 먹고 사는 거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스린 건 쉽지 않단 말입니다. 이해갑니까? 자, 근데 여기 보면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자,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자,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의 이치는 애굽 왕 바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야기를 벗어나면 우리는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바로가 주는 녹을 먹고 월급을 받아 사는 것이 진짜인 줄 알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버리고 명령을 어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 그들의 집에 복을 주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시는 약속을 주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법이 있구나. 우리는 지금까지 이 부분을 보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이 부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들을 이끄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들을 봤으면 너무너무 좋겠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시운 아홉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돌아가셨죠. 근데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 예수를 구원을 받았다면, 제 동생도 구원을 받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제 돌아가시는 날에 이제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요즘은 장례시장이 있지만 그 시절에 장례시장이 없단 말입니다. 시골에 이제 운목의 병풍 뒤에 이제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가는 날 목사님들이 오셔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산으로 가기로 했는데 좀 늦으신 거예요. 모임을 하고 오시니라고. 그러니까 집이 이제 웅성웅성한 거예요. 시골 어른들은 이제 매형도 있고, 제 제일 큰 형님이 구원을 안 받으셨어요. 이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저 형님은 이제 아니다, 목사님 오셔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산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분위기가 좀 쌀랑쌀랑한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때 구원을 받지 않으셨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큰 아들 편에 서서 지금 산소로 가야 되냐, 아니면 작은 아들을 통해서 좀 목사님도 오시고 해야 되냐, 결정권은 이제 우리 어머니에게 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 구원을 받지 않으셨는데 저희 어머니 그런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구원인가 뭔가 받으셨는데
야, 이게 무섭다니까. 너희 아버지가 구원이가 뭔가 받으셨다는데 그래도 목사님들이 와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한마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정을 내려줘서 이제 늦게지만 목사님들 오셔서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산소에 가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 저희 어머님은 지금 25년, 저희 이제 59부터 우리 어머니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아들하고. 그 결정 하나가. 그리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저희 시골에 가보면 동네 사람들 다 돌아가셨어요. 젊은 분도 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멋쟁인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몸이 안 좋지만. 왜? 남들 다 구원도 못 받고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님은 이제 젊은 나이부터 아들들과 함께 살면서 복음 안에서 함께 형제자매들과 함께 사셨다는 거예요. 야, 그때 그 결정 하나가 복음 안에 사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이 지금 결정권 앞에 섰을 때 누구 이야기의 음성을 들을 거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냐, 아니면 세상의 바로의 이야기를 듣고 살아갈 거냐. 바로의 음성을 듣는 순간 육체적으로 좋아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사망이다, 사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 믿음의 산파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그 일 앞에 여러분 산파의 삶에 결정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맞죠? 아멘,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내년 이맘때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생명이 탄생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간증들을 듣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나는 그때 결정해야 될 때 나는 정말 산파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산파였는데 죽이는 일을 했는 나였는데 그때 마음의 결정을 하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고 감독자에게 돌아와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음성 앞에 섰는데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간증과 생명의 탄생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또 와서 모친 앉아봐, 들어봐. 하나님 1년 동안 6개월 동안 하나님 날 이렇게 일하셨어. 모친 어떻게 하나님 일하셨지? 하고 이게 뭐냐? 이게 교제야, 교제. 알겠어요? 이게 마음을 나누는 세계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나누고 주의 마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 속에 없는 어떤 그리스도의 새로운 힘이 와서 나를 하나님 편에 아름다운 자로 오른손에 아들로 만들어 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열국의 아비로 만들어, 창성한 자로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보는 시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예수의 시각으로 보니까 이미 나는 생명을 가진 자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세계로 하나님이 끌고 간 거예요. 이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고 제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한번 해보세요. 아멘.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다? 당당한 자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당당한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허리가 구부러져 있어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괴롭혀서, 며느리가 용돈을 안 줘서 예수의 입을 닫아야 될 게 아니고,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살자. 내가 산파인데 내가 산파의 삶을 살지 않는 그것이 저주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 마음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은 입을 열어서 입을 여는 동안 하나님 여러분들을 경외하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복되게 할 수밖에 없도록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영이, 악한 생각이 우리에게 넣어서 우리 마음을 좁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좁아지게. 그래서 아니다.
이제 감독자에게, 목자 대신 우리 영혼의 목자에게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라고 이야기를 해요. 돌아오면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계획한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는 이 놀라운 생명들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을 통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그거 말고 이제 하나님이 영적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주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들들이 복음의 일을 하게 되어지고 나고 여러분 손주들이 복음의 일들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 그래서 노년에 여러분들이 야 우리 아들 때문에 우리 손녀 때문에 손자 때문에 내가 애국에도 가보고 야 우리 아들이 우리 손주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와보는구나. 저 어르신 이스라엘 어르신 이스라엘 다녀왔어요? 이야 저 사이를 잘 주니까 사이가 이스라엘 살아. 이해 가요? 여러분 딸이 미국에서 선교를 하면 미국을 갈 수 있고 호주에 살면 호주를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의 산파의 삶을 지금까지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살아야 된다. 누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 그 믿음의 삶을 삶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었다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의해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들었고 여러분 마음에 이제 그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함께 달려나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치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고 감독자에게 목자에게 돌아오면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고 교회 속에 있고 종의 약속 안에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또 여러분을 이끄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때 건강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믿음의 산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가 그 하나님을 통해 은혜와 긍휼을 입은 것처럼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곳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소망이 되고 약속이 되고 언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